아멘. 오늘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느냐 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는 궁핍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궁핍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궁핍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인생에 궁핍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궁핍의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었고, 도시에 사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궁핍의 문제는 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늘 궁핍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궁핍의 문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또 이 궁핍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막 모세를 원망하고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생에 궁핍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물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물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물 떨어졌어요. 우리 물 없이 하루 살았어요. 이틀 살았어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어쩐 거야 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사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이렇게 그 태도가 불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화를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활동은 더욱더 화려하고 멋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를 화려한 종교 활동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거쳐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셨고요.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광야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문제 하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날도 아침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찾아온 물이 없는 문제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을 원망해요? 뭔가 불만을 가져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밥을 먹어요. 살을 빼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아침은 왕처럼 먹어야 된다 이래서 또 왕처럼 먹어요. 그렇게 왕처럼 먹고 출근해서 불평을 쏟아놓죠. 내 인생의 다른 문제들이 다 너무 행복하게 잘 되었어요. 근데 내 자식이 대학 문제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건강과 재능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맨날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면서 언젠가부턴가 세상에 또 나가면 이건 그냥 애초부터 내 거야, 내 실력이야, 내 건강이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처음부터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죠. 99가지의 조건을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내 손가락 틈 사이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박힌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이걸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99가지의 사건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식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나아가서 그 이후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조그만한 어떤 문제들은 이것이 내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매일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세상의 궁핍의 문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느라고 한 세상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 안에 찾아온 문제만 보지 말고 너희들에게 찾아온 구원도 보고 너희들에게 찾아올 일용할 양식도 보고 너희들에게 찾아온 교회의 모습도 보고 오늘의 만남도 보고 다른 것들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문제 하나만에 집중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소결론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는 소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니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6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느냐?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저기 이방 사람, 이방의 이상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자꾸 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모 그늘 밑에서
성숙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자기 방에 들어박혀 있으려고 하니까 부모를 격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밥 먹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 붙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지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격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격노할까요? 사랑하니까 격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격노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격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끊을 마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부모는 언제 자녀들에게 고마우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자식을 혼내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혼내요. 근데 이렇게 혼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죠? 어색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죠. 근데 그때 자녀들이 분명히 부모가 무섭게 자녀를 막 그냥 혼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가출을 한다거나 인생 될 때를 되라고 그냥 나자빠지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시금 그렇게 무섭게 눈을 이렇게 크게 떴던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다시금 친한 척하고 이렇게 죄송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어색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고맙죠. 자식이 그렇게 먼저 하면 고마운 거예요. 그럼 자식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나 때린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나 사랑해서 저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식들이 집 밖으로 도망가지를 않고 부모님에게로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사실 부모들은 얼마나 고맙고 또 감격이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품에 안겨봐요.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란 말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은 날 좋아하고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상요상한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어떤 잘못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를 품에 안아주실 거야.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1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줄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걸 통해서 안식으로 가야 되는데 안식에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여 온누리교회가 한 4년 전에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할 수 없는 환경에서 건축을 하고 우리 돈도 없는데 건축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걸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이 다음번에는 교육관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이제는 사택을 더 멋있게, 선교센터를 더 멋있게, 무슨 비전센터,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이리 가야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물 짓게 해주셨네. 그러니까 또 기도해서 다른 건물 자꾸 짓자. 여러분도 기도해서 교회 건물 말고 이제는 여러분 집 지세요. 아파트 몇 개 사세요. 땅도 사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리로 가는 건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나 좋은 거 한번 주셨네. 하나님 다음에도 기도할게요. 이러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좋은 거 주셨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에게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생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깨끗해져서 막 그냥 흠도 티도 없는 상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시커먼 상태로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시커먼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참 너는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널 자녀 삼았으니까 널 봐서가 아니라 널 자녀 삼아준 내 책임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거를 공급해 준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는구나.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늘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구나. 신뢰해도 되는구나. 이리로 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한테 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왜 교회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얼굴 구기고 있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왜 조금 어렵다고 왜 그렇게 위축되고 있냐? 세상 끝났냐? 애초에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해 주실 일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 가는 거지. 그냥 목사들 3-4명만 모이면 맨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냥 월세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이거죠. 애초에 언제 내 실력으로 만든 거 아닌데 말이죠. 믿음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이제 얼마 지내지 않으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도 세상에 나가면 또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해서 쩔쩔매고 사는 것처럼 이상하게 제자들 귀에는 그런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은 갈릴리로 와야 돼. 난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갈릴리로 가는 일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내일 새벽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까지 오늘 너무 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가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공간에 모여서 벌벌 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나 안 하시나, 예수님 죽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계속 그 생각만 하지 예수님이 나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들 갈릴리에서 나 만나야 돼, 이거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너네들 빨리 가서 전해, 쟤네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내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할 거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게 갈릴리가 너무 큰데 마치 우리 부여에서 만나, 근데 부여가 너무 큰데 무슨 너무 큰 데서 만나자고 하니까 못 찾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못 만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릴리로 와라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딘지 제자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갈릴리가 얼마나 큰데 그냥 갈릴리로 와라, 이거 3박 4일 찾아도 못 찾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분명히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장소에 제자들이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루를 찾았느냐 이틀을 찾았느냐, 아니요, 가서 조금 찾다가 제자들이 느닷없이 이런 행동을 해요. 갈릴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느닷없이 베드로가 얼마 예수님 찾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를 빌려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고 이렇게 딱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에 가서 지금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네, 이런 게 궁금해야 돼요. 네.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궁금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물고기를 잡았을까? 이걸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거 오해해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다시 돈 생각이 나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자기들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세상으로 또 나갔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자들은 돈 벌러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여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만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베드로는 돈 벌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거기에는 뭐 나다나엘도 있었다, 세베대의 형제들도 있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 행동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행동의 중심에 돈벌이라면 나머지 제자들 전부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돈 벌러 가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시점에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느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생각 안에는 무슨 잘못된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좋은 걸 드리면 예수님과 나는 좋은 관계가 되고, 내가 예수님에게 좋은 걸 드리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 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고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냐?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부모는 자식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다가 다음 달에 한 달에 10만 원 용돈을 주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게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의미의 중심을 파악하라고요. 부모는 자식이 주는 용돈의 액수가 작아지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나 용돈을 이렇게 주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있나? 요즘에 형편이 많이 어렵나? 내가 내 자녀를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거 받아도 돼? 아니지,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녀의, 부모의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너무 좋고, 주일 예배를 조금 뛰어 건너오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럴듯한 환경을 자기들이 준비해놓고, 예수님이 오시면 박수치고 레드카펫 깔아놓고 자기들이 물고기 다 잡아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어떤 거는 회로, 어떤 건 매운탕으로, 어떤 거는 구이로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쫙 대접해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 이놈들 니네들이 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떠났지만 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대접하니까 너희들이랑 다시금 좋은 관계를 맺겠다. 이게 여러분 평범한 인간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날 제자들이 배를 타가 나가가지고 한 마음으로 협동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 구제, 헌신, 예배 이런 거 열심히 해서 그 은혜에 갚아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한 개도 못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한 개도 못 한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그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감기 몸살에 걸리면 뭐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이상한 게, 난 정말 교회에서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구설수만 하나 올라도 못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못해요. 왜?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 교회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밤이 새는데 물고기 잡아서 뭔가 잘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물고기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들이 힘을 내서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힘을 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교회가 암만 힘을 내도 안 되는 게 선교예요. 답답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으쌰으쌰 뭘 열심히 하면 나라도 바꿀 수 있고, 무슨 저 옆에 있는 무슨 일본, 중국도 변화시킬 수 있고, 막 우리가 결단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밤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밤새도록 물고기를 최선을 다해서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저기 바닷가에 있는 분명히 예수님인데 아직 멀리 거리에 있어서 누군지 잘 못할 때, 그때 저기 멀리 있는 그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니네들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그래서 지금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평생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니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드릴 요만한 것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난 고개를 들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는 잡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들이 그렇게 뭘 해보려고 하는데 니네들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내려볼래?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뭘 잡아요? 그물이 터질 정도로, 배가 그게 뒤집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의지하니까는 무슨 물고기를 많이 잡았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모든 물고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이제 보고 요한이 저기에 있는 저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한 부분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갑자기, 여러분 수영할 때는 옷을 벗어야 수영을 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옷을 막 겉옷까지 막 다 껴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무슨 고개에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쑥 씌우면 이렇게 그 담요 같은 거, 여러분 담요 덮어 쓰고 이거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담요 같은 그것을 지금 물고기 잡는다고 다 벗어놨으니까 핑계김에 그냥 벗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데 왜 그 와중에 물속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몸에 다시금 그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답답한, 거추장스러운 걸 하나님에게 잘 보이겠다고 또 거기다 입고 있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예수님에게 지금 달려가면 되는데
그냥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 거추장스러운 물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좀 입고 격식을 차리고 있는 듯 내가 조금 뭔가 있는 척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바닷가에 육지에 도착했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육지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겉옷 입고 수영 한번 해보세요. 배 타고 오는 것보다 더 빠른가? 참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그냥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뗐으면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지에 도착했고 베드로도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육지에 이미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떡과 생선을 예수님이 구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지금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은 물고기는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먹을 것은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선과 떡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뭘 여기서 연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던 사건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내 살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어서 내 살을 떼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내가 죽음으로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해변가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다시금 다 먹었죠.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했겠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베드로 옆에 있는 제자들도요,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가 그들에게 물어봤으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도 부인하고 남았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슴에 박혔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대답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옛날 같으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그걸 물어보십니까? 꼭 그걸 물어야 됩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본인이 예수님 배신한 거, 옛날에 호언 장담한 거,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또 예수님 안 찾고 또 뭐 잘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밥 얻어먹고, 이런 전부 다가 여기에 이렇게 다 포함돼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중심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왜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둘둘 다 포함해서 대답을 한다고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라 이러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는 사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나 사랑하느냐 이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 인간이 미쳤나? 무슨 변태야 뭐야 이 자식이? 나 무시하는 거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랑 3년 넘는 기간 동안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바로 갈릴리에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공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조반을 차려놓고 다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말이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거지.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지, 그냥 다 안 죽고 조금 살아있는데 회복된 걸 여러분 우리 부활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너희의 죄가 이렇게 완벽하게 부패했는데, 너희가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부패한 너희들을 내가 완벽하게 덮어서 완벽하게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죄인을 완벽하게 덮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 안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베드로야,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무슨 대단한 선교해라, 무슨 업적을 쌓아라, 교회에서 무슨 성장을 해라, 뭐 교회 1000명, 10,000명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너 진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네, 알아요. 그래, 그 마음으로 살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걸로 내가 너 표현했는지 이제 알겠어? 예. 그거 알고 사는 게 안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어요. 시험에 들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 셋째와 우리 둘째는 지금 눈이 빠져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좋은 교회를 사람들은 교인들을 엄청 시달리게 만들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판매하는 그런 회사 직원들처럼 벽에다가 새벽기도 출석률, 전도, 누가 몇 명을 많이 했는지, 누가 뭐 헌금, 건축헌금 돈 액수 얼마 있는지 이러면 너무 속보이니까 건축헌금 벽돌을 몇 개를 쌓았는지. 근데 뻔하죠. 벽돌 한 개 뭐 몇십만 원 해가지고, 뭐 장의자 한 개 몇십만 원 해가지고 벽에다가 딱 포스터 붙여놓고 스티커로 땅땅땅땅땅 붙여가지고 이걸 그냥
벽에 스티커가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경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벽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안식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교회. 대단한 업적이 없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 그냥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곳. 무슨 국가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구국운동, 무슨 조찬기도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안 해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래서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상냥하게, 넉넉하게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서로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딸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들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를 정죄하는 탕자의 형이 돌아온 탕자를 정죄하면서 아버지에게도까지 불평을 토로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 대단하다, 똑똑하다, 내가 죄 없다, 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한다고요. 그런 데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준비하신다.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여러분 사실은 교회여야 된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이미 들어간 사람들로 가득한 곳, 거기가 교회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그 의미,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넉넉하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